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죠.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여호와의 나타나심이란 칭호를 받게 된 곳이기도 하죠. 또한 다윗이 요르단이라 이름하는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곳으로 솔로몬이 이 유적지에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언제 했는지가 나오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요, 출애굽 이후 480년이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1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유대의 달력으로서는 2월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달력으로는요 4, 5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가 성전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그 설계를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대로 이 설계를 다 도면을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대로 이 설계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 설계도를 솔로몬은 그걸 보고 똑같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것대로 적용했고 주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솔로몬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길 때 무작정 해라 라가 아니에요. 무작정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그대로 그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안 알려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닌 내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에 만족하여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 설계도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성전 건축을 보면요, 순금으로 입히고 내부를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요,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새기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룹은요, 아카드어로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아카드어는 BC 3000년부터 1000년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쓰였던 그런 언어예요. 그 언어로 중보자라는 의미로 그룹이라는 언어가 썼습니다. 열왕기상 6장 24절과 에스겔 10장 21절을 보면요,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이 그룹들을 보면요, 2개 또는 4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의 기능으로는요,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장식할 때, 그 성전들을 장식할 때 그룹들을 이용한 것은요, 보호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7절 밑에 8절을 보면은 순금 600달란트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순금 600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킬로그램이라니까요. 2448kg이에요. 엄청나게 무겁죠. 그죠? 지금의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지금 대체 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1g에 63,046원이에요. 63,046원. 야, 1g에 63,046원. 지금의 시세로 600달란트 순금을 하자면 1조 3천억의 정도 됩니다. 1조 3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의 그 금액이 가는 그 순금을 벽에다가 입힌 것이죠. 또한 그 밑에 구절을 보면요, 못이 나오는데, 못 아시죠? 쿵쿵쿵 받는 못.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이렇게 나와요. 금 50세겔. 50세겔은 710g이에요. 710g. 근데 이것도 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못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못 하나가 4,500만 원이에요.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요. 그러면 그때 성전 건축을 할 때 못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작은 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710g 때문에 좀 큰 못 있죠. 커다란 못. 커다란 못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지금 시세로 4,500만 원이에요. 이 금못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치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순금이 뚝뚝뚝 막 흐를 텐데 바르다가 뚝뚝 흐르잖아요. 그걸 혹시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은 좀 주머니 속에 넣고 가루 같은 거 흘리면 좀 주머니 속에 넣고 뭣도 좀 하나씩 좀 가져가고 집에 몰래 그러지 않을까? 야, 못 하나가 4,500만 원인데 지금 금값으로 생각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부들은 그 금을 하나도 정말 안 가져갔을까? 막 별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 생각하면서 예전에 팔았던 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 금이 그렇게 오를지 몰랐어요. 그때 팔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팔았으면 4배 이상의 수익이 있을 텐데 100만 원에 팔았으면 지금 팔았으면 400만 원인데 아니면은 1,000만 원에 팔았으면 4천만 원인데 지금 팔았으면요 아까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혹시나 있지 않나요? 야, 내가 10년 전에 금을 팔았는데 좀만 좀 아껴둘 걸. 그때 힘들다고 괜히 팔았다. 지금 팔 걸. 그죠? 그런 마음 있죠? 이러면서 이 돈에 대한 우상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것들이. 야, 좀만 늦게 팔았으면. 야, 저 금을 조금이라도 주워봤으면. 이 돈에 대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돈의 우상이 정말 있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집이 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오지 않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굳이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다닐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가 있으면은 돈 모으기가 힘들죠, 그죠? 차가 그 차 값만 주고 사면 끝이 아니라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죠. 고장 나면 고쳐야죠. 안 굴러가면 또 굴러가게 해야죠. 또 몇만 킬로 타면은 또 타이어 바꿔야죠. 기름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할인된 카드 뭐 있나 막 인터넷 막 뒤져보고요, 그죠? 그리고 셀프 주유소만 가죠, 여러분들. 그 셀프 주유소가 어디 있나? 여기 너무 비싸. 쭉 가다가 여기서 보험값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사고는 안 났는데 내가 보험값을 계속 내야 되고 완전히 버리는 돈 같죠, 여러분들. 그죠? 사고는 난 적이 없는데 매년마다 내야 되고 자동차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차를 사면은 돈은 못 모은다. 돈은 못 모은다. 그래서 저는 차가 당연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는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아내와 자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굳이 필요할까? 왜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니까 어차피 거리가 분명히 멀긴 멀지만 왕복 6시간에 걸쳐서 버스 2번에 지하철 두 번을 갈아타고 막 와야 되지만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주위에서 차를 사야 된다. 중고차라도 있어야 된다. 막 그런 말씀들이 주위에서 간혹 들리게 하죠.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예배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예배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배에 있어서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막 오고 가고 해요. 아, 그렇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저는 아끼려는 그러한 돈 의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고민입니다. 분명히 말로는 차를 살 거라고 말하지만 지금 상에서는 또 고민이 돼요. 왔다 갔다 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연약함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사도 사람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목사들. 넘어지기도 하고 화장실도 잘 갑니다. 진짜 잘 가요.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심하면 더 심했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사람이. 김 목사님은 병원 다니지. 임 여사님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는 오늘 보세요. 설교 안 하겠다고 깽판 피지. 어떻게 부교육자 3명이 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시험도 받고요. 연약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걸리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는 인정을 해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인정을 해줘. 그걸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목사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와 완전히 달라야 되고 성도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리를 쳐도 목사님들은 막 거룩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 또한 17절을 보면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부릅니다. 야긴은 그를 확립하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는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은 남쪽 출입문에 서 있고 보아스는 북쪽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건케 하시는 이가 여호와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뿐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성전에서 배웁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안정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보다 나의 설계도대로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안정이 딱 찾아오는데 하나님대로 그 설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계대로 하니까 안정이 찾아오잖아요. 불안정하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내 설계도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안정이 찾아오지 않죠. 불안감만 하고 불안정하죠. 왜? 큐티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신 설계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하기 힘드니까 내 설계도를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적용을 하고 전 적용했습니다 라고 그냥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난 적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설계도대로 적용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맡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설계도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이 금을 이렇게 칠하고 금 못을 받고 할 때 솔로몬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들, 혹시 자기 설계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1조 3천억이라는 그 금을 그냥, 제가 말하는 1조 3천억이 그 성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실내 바른 것만이에요. 바른 것만 1조 3천억의 금이 발랐고, 못 하나가 4,500만 원. 얼마나 많은 못들이 들어가고, 동상이나 그런 걸 지을 때도 다 금으로 입혔다고 했거든요. 그것들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 외에 금들도 엄청 나오는데 그 외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보석들도 나오는데 보석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썼다고 안 났기 때문에, 얼마 정도 쓴지를 몰라요. 그냥 보석들을 쓰고 막 그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단지 일부분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거를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설계도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또한 그 금과 보석들은 어디서 수급을 했을까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는요, 돈을 더 밝힙니다. 부자가 되면요, 돈이 더 아까워요. 아시죠? 언론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어떤 대기업가의 형제들,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도 돈을 더 찾아야겠다고 법정 싸움도 가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법정 싸움 안 가도 되니까 그 돈만 있었으면.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들은 내 방법대로 하면요, 그게 아까운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도라면 그게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수급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간 순금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돈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시고 유력자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 돈 우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돈에 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엄청 시켰거든요. 제가 신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못 갔어요. 왠지 아세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 F가 나왔어요. 4개씩 막 이렇게 학사 경고도 받고. 돈이 있어야지 가죠. 점심은 당연히 못 먹죠. 맨날 굶고.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돈 훈련이 너무 된 거예요. 밥이 없어 쌀이 없어서 맹물에 국수 말아서 먹은 적도 있고, 그냥 하얀 죽으로 먹는 적도. 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좀 생기잖아요. 밥에다가 마가린 있죠. 마가린에다가 간장 비벼 먹는 거. 그게 돈 있을 때 먹는 거예요. 저희들 생일 상상도 못하죠. 생일날 라면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학생 때 돈 없어서 학교 안 가도 좀 감사했어요. 난 돈 훈련이 정말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돈을 제가 아끼고 있더라고요. 돈 우상도 있고 예배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돈도 아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돈 우상이 다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보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남들은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런데 당신은 뭐하냐고 막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또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내 설계도를 딱 그려놓고 적용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나의 모습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욕심도 있고 돈우상도 있고 생생도 되고 분노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난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난 이제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우상들, 자녀, 가족, 돈우상, 그 우상들을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고 똑같이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 우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 우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물질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까워하고 돈이 있으면 발발 기고 떨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명예에 대한 우상도 있습니다. 높아만 주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은 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주님, 나는 적용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숨이 헛떡헛떡 넘어가고 물속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비참하게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와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환경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설계도대로 적용하니까 안정이 찾아오지 않고 불안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때 너희가 알아서 회의해서 너희가 알아서 아주 이쁘고 멋있게 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영감으로 설계도를 그려 자녀인 솔로몬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전 건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설계도대로 하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할 것들은 다 있다고 넘겨버리는 저를 바라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설계도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어서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 이 학년과 이 장소와 각각의 처해 있는 그 고난에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